이제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째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 절기 동안 무교병,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병자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인데 그,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은 그냥 딱딱하고 그 질긴 빵이죠. 그걸 먹어라. 그 하나님께서 왜 첫째 초태생은 다 나에게 바쳐라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2절에도 나오지만은, 처음 낳은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재앙에서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죽지 않게 해준 값을 바쳐라. 그 이제죠. 그걸 이제 속전이라고 그러죠. 신앙 용어로 속전. 예. 우리가 대속 받았다 그랬죠. 속죄함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애굽 사람들 것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대신 죽지 않게 해준 값을 바쳐라. 그 값이 뭐냐?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 그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죽지 않았어요. 대신 죽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 값을 바치는 거예요. 값을 바친다. 그렇습니다. 예. 그 농지를 그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 그냥 비워두면은, 그 시골에 있는 땅을 그냥 비워두면은 동네 사람이 거기에 농사 지으면은 나중에 농사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법적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 예. 그래서 요즘은 그 농촌 공사가 거기서 그걸 잘하던데, 그 지주한테 연락이 와요. 가서 어쨌든 이걸 당신이 짓든지 아니면은 동네 사람에게 토지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을 빌려주고 1년에 10만 원을 받더라도 계약서를 해서 그걸 거기다 제출해야 돼. 저희도 해봤는데 제출해야 돼. 제출하면은 이게 내 것이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다. 증명이 없는 거예요. 증명.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바쳐라. 하나만 바쳐라. 그 이야기죠. 하나만 바쳐.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고 하나님 봤을 때는, 아, 너는 내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아, 하나님의 그 자녀네요. 이런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그게 잘 되어서, 예, 말라기 나오는 것처럼 창고에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그때부터 11조 바치고 열심히 일하면 뭐든지 다 잘 돼가지고 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늘 고백하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창고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야죠.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다 죽일 수 있지만은 네가 첫째 아이를 그 하나님이 살려줬다네. 그러니까 너의 모든 자식은 다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식이 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에. 그래서 이 마지를 바치라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뜻이 있는 거죠.
맞이. 예.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한 2000년 동안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첫째 아들을 신학교를 많이 보냈다. 첫째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서 성직자로 만들고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미국이나 이런 데도 목사님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첫째 아들이 많더라고. 맏아들이. 맏아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이 맏아들들이 꽤 많아요. 맏아들이 목사님들이 맏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은 첫째 아들이 맏아들인데 공부도 잘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예. 근데 그 집안이 다 그 화목하더라. 굉장히 화목하고 그 큰형님 되는 분이 동생들을 잘 거느려 가지고 어, 이 동생들도 다 잘 되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인도하니까 이 장남이 굉장히 사람이 덕스럽고 예, 그 동생들 건사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꽤 많. 그냥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에 다 들어가는 게 첫째 아들이 들어가면은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나머지가 다 들어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형통한다는 거죠. 예, 11조를 드리면은 10의 구조도 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예.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아우 뭐 내가 100만 원, 10만 원 드리는 건 좋은데, 아우 내가 1억 버는데 1000만 원, 10억 버는데 1억씩 어떻게 내노?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재단을 만들고 거기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교병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절기 동안 무교병,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빵이 발효되지 않으면은 그, 예, 그 딱딱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호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호떡이 그냥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줄로 알았지 뭘 잘 몰랐어요. 그 후에는 호떡 만드는 가루도 나왔지만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떡을 구우니까 이 못 먹겠더라고. 막 예. 프라이팬에 구워 놓으니까 막 딱딱해가지고 씹지도 못하겠더라. 예. 그런 게 이제 무교병이죠. 무교병. 예. 그러니까 그 발효되도록 안에 숙성되도록 뭐 이렇게 한 적이 없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구운 겁니다. 예, 딱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부서지더라고. 예. 껍질이 얇게 하면은 부서져. 왜 이걸 하게 했나 하면은 그, 그 발효시켜서 숙성시킬 동안에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가지 마 할까봐 그냥 밀가루 반죽한 채로 들고 튀라는 거죠. 들고 튀라.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버려라. 그렇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니까 들고 튀라는 거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죠. 사람은 유교병 발효된 빵을 먹어야 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좋은데 발효되지 않은 거 그냥 막 먹어라. 그리고 장남을 바쳐라. 내 것이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거예요. 이건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기억.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방식입니다. 나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근데 출애굽하기 전이나 출애굽하자마자 그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 하기 전에도 기념하라. 출애굽 2장에도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하자마자 이 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9절에도 보면은 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그래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 내가 한 말씀이 너희 삶 속에 늘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관심을 끌라는 거죠.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14절에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이 된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랬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부모가 그 하나님을 섬겨도 굉장히 독특하게 섬기거든요. 뭐 1년에 한 번 유월절 되면은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막 먹고 아이들에게도 주고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왜 이때만 되면 먹어요? 그러면은 그때 설명하라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았다. 이게 관심을 끌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정체성이죠.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독특한 것이 되는 거죠. 독특한 것이. 예. 우리가 좀 이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더하면은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유 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유별하네 그러고 저 사람은 유별하다. 집안에서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뭐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고 자식들이 그럴 수 있고 그거 꼭 그렇게 어때 유별나게 믿나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점잖게 믿으려고 그러죠. 점잖게 믿어. 예. 다른 사람에게 편하지 않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안 다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거 꼽아가지고 다니. 예.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약간 또 창피하니까 안 들고 다닌다. 예. 그게 이제 요새 신앙생활하고 점잖게 믿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인데 점잖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대로 정통파 유대인들은 머리도 닦고 몸도 흔들거리고 검은 옷을 입고 그 독특한 복장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복장 입고 복장을 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 저거 유대인이구나 정통파구나 다 안다고 다 안다고 다 안다. 예. 그렇게 보여주라는 게 보여주라 뭘 보여주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꾸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장자를 바치고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하냐 하면은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특징이 뭐냐?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어버린,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사람이 다 그래. 예, 우리 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내가 저 사람 그야말로 죽을 거 살려줬는데 그때는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 뭐 형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뭐 막 고개 숙이고 막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며칠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은 그런 마음 없어요. 예. 또 좀 지나면은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 뭐 당신이 유익하니까 날 도와줬지 뭐 당신 손에 대면 했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들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꼭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계속 기억해라.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래서 초막절. 그 유대인들의 절기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초막절도 지키고. 광야 생활하던 대로 심지어는 요새 같은 이런 나라에 이런 시대에도 자기 집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또 지내고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자식들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해요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걸 가르쳐라. 예.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죠. 평생.
평생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보여주는 것이다. 예,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가 그걸 가르쳐라 말하라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식들이 기억한다. 그걸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랬구나. 그걸 기억한다. 실제로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다 기억. 그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지. 그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은 그 유월절이 있다.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날, 그게 우리의 유월절이죠.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마음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